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를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와스디라는 왕후가 이제 왕의 잔치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쁘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그 많은 127도에서 모인 총독들, 귀족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왕 와스디를 불렀는데 와스디가 술 취한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조롱거리가 되고 봉변을 당할 것이 두려웠는지 어쨌든 기분이 상했는지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초청을 거절하죠. 술 기움에 화가 머리 끝까지 성경에 마음에 불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하수에로 왕이 창피하기도 하고 고관들 앞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걸 이제 합법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거거든요. 사법적 살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법을 가장해서 와후 와스디 자기 기분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건데 와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그러한 일들을 취합니다. 물론 이 땅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인간들의 선택에 의한 우연적인 사건의 연속인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유대 민족의 말살 위기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요.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참 왕의 역할,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 다리오 왕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린 선정을 베푼 왕이거든요. 근데 아하수에로는 아버지를 닮지 못했어요. 개인의 감정과 수치심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참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드리잖아요. 어쨌든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로부터 시작된 개인적인 그러한 수치심과 분노가 제국 전체에 조서를 내리면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선택하는 절차가 돌입되게 됩니다. 근데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스 왕의 노가 그침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와스디가 폐위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근데 사실은 뒤에 본문에 보면 7년째 1장 3절에 보면 와후 와스디를 폐하는 잔치가 3년, 재위 3년째라고 1장 3절에 말했잖아요. 이게 483년인데 왕이 되고 3년째 잔치를 베풀었고, 그러면서 이제 480년에 그리스 원정이 시작되거든요. 잔치 후에 3, 4년 동안 준비한 후에 그리스 원정. 그러니까 1장의 잔치는 전쟁을 위한 잔치 6개월이라고 제국의 위대함과 왕의 그 부와 권위, 능력이 혁혁함을 드러내는 6개월간의 잔치, 그 후에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7일간의 두 번째 잔치, 또 왕후 와스디가 베푸는 부인들의 잔치, 이 세 번의 잔치가 나오는데, 이러한 잔치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 원정, 아버지 다리오가 실패했던,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해서 실패했던 그리스 정복을 위한 잔치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480년에 그리스 정복을 시작해서 다리를 놓고 이제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아테네를 정복하고 아크로폴리스를 불지르고 성공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살라미스 해전에서 바다에서 대패를 하게 된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그러면서 완전히 나라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죠. 이제 그 시대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 그리스 원정의 실패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은 방탕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대규모 건축 사업을 통해서 실추된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려고 했고, 또 여자들에게 탐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방종에 빠져서 결국 475년에 자기 침실에서 암살을 당하는, 제국을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고 전쟁에서 패배했으니까 당연히 민심이 좋을 리가 없죠. 그 후에 정신 차리고 다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그런 통치자가 돼야 되는데, 여자의 치마폭에 빠져가지고 그런 방탕한 생활들을 하니까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그것도 자기 침실에서, 이러한 일들로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고 그리스 정복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7년 479년 1년쯤 지난 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또 그리스 원정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 마음이 좀 좋지 않죠. 내가 혹시 신에게 무슨 밉보일 만한 나의 와스디를 폐위한 것이 너무나 성급하고 와스디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정말 예뻤잖아요. 술기움에 전국에서 모인 총독들과 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예쁜 왕비였는데 내가 너무 과격하게 보복을 했나? 이런 생각들이 분노가 그치니까 드는 거겠죠.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때 와스디를 그리워했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와스디를 그리워했는데 법으로 변경 못하도록, 신하들이 변경 못하도록 어인을 찍게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마음이 뒤집어져가지고 다시 와스디가 왕후로 복귀해버리면 와스디를 폐위하도록 앞장섰던 신하들인 자기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왕후 와스디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변하지 못하도록 어인을 찍어서 전국에 조서를 베풀고 칙령을 내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자신들이 왕후 와스디가 복귀해버리면 왕후의 자리에 신하들이
보복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1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와우디를 그리워하면서 후회하면서, 그런데 어인이 찢겨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 요세푸스의 기록이 얼마나 이렇게 신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대의 다른 번역들, 미드라시나 탈굼이나 이런 번역들에도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왕의 노가 그치고 마음이 좀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왕후였던 와스디를 그리워하고, 와스디를 생각하고 그가 행한 일을 생각하고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 세 가지 생각하잖아요. 와스디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행동이 과격했다고,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조서를 내렸으니 이걸 다시 바꿀 수는 없고 와스디를 다시 왕으로 데려올 수도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2절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의 마음의 변화를 얼른 감지하고, 지금 큰일 났잖아요. 혹시라도 와스디가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왕의 마음을 다른 쪽으로 쏠리도록 급히 제안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으십시오. 원래 페르시아 법의 전통은 페르시아 왕들, 제국의 왕들이 그랬죠. 솔로몬도 첩이 300명이었고 왕비와 후궁이 700명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들이 헤로도투스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첩이 400명 이런 식으로 수백 명씩 있었다고 해요. 보통 300~400명씩의 첩들을 두고 또 왕비와 후궁들도 많이 두고 많은 여인들을 두는 제국의 왕들, 이제 왕들이 자기 권위를 나타내는 게 여자들 많이 거느리고, 그리고 건축, 의리의리한 왕궁이나 건축 사업들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들이 고대 왕들의 어떤 모습들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좋지 못한 거죠. 조선시대 왕들이 다 일찍 죽어요. 왕들이 왜 일찍 죽냐? 기름진 거 많이 먹어요. 그리고 운동은 잘 안 해요.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둬요. 그러니 일찍 죽죠.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영조예요. 영조, 정조의 할아버지죠.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 영조가 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았느냐? 왕위에 굉장히 오래 있었고 해요. 근데 영조는 자기 건강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소식하고 소박하게 밥을 먹었어요. 기름지게 다른 왕들은 먹고, 세종대왕도 그렇고요, 정조도 그렇고요. 조선시대에 쓸만한 왕은 둘밖에 없는데 세종하고 정조하고, 나머지 왕들은 다 그냥 좀 그래요. 왕답지 못한 이런 것들이 여자를 많이 두고 또 권력에 휘둘리고, 좋은 것 하루에 5끼 7끼씩 처먹고 운동은 안 하고 건강할 수 있나요? 리더가 건강해야 국정을 잘 이끌어갈 텐데. 근데 페르시아 왕들도 고대 왕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는 혹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왕이 두어야 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유대인들 중에서 왕을 뽑고 그 다음 3가지를 많이 두지 못하게 하죠.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군사력 많이 가지지 마라. 하나님 의지해야지. 군사력 의지해서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여자 많이 두지 마라. 많은 부인을 두지 마라.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왕들과 달리죠. 마지막 3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왕이 돈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여자 많이 두려고 하지 말고. 솔로몬이 다 어기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망하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여간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두고 있었는데, 페르시아 법에 왕후는, 후궁이나 첩들은 그렇지 않아요. 후궁이나 첩들은 그렇지 않는데 왕비는 페르시아의 7 귀족 중에서만 뽑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7 귀족 가문 중에서만 왕비를 선출해야 되는데 지금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127도 전국 각 지방에서 아리따운 여인을 선발해서, 이거는 페르시아의 규정과 전통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7대 가문 귀족이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의 처녀들 중에서 미스 페르시아를 선발해가지고 왕의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처녀를 와스디를 대신하는 왕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궁녀를 이렇게 주관하는 넷이 헤게라는 사람 손에 맡겨서 왕후가 될 후보 처녀들을 잘 관리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헤게라는 사람인데요. 전국에서 모인 처녀들의 몸을 관리하는데 뒤에 보면 6개월 동안은 모략, 기름을 몸에 발라서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모략도 계속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화장품, 향유, 향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을 단장하는 값비싼 오일이나 화장품들을 동원해서 왕후가 될 수 있도록 12달 동안 준비한 후에 왕실에 데려가서 선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왕의 마음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측근 신하들이 와스디를 잊게 만들려고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도록 제안했고 그 과정에 파격적인 제안을 왕이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왕후를 선발하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5절에 보면 수산성의 한 유다인인데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벨론식 이름으로 지어진 것 같아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 신을 섬기는 자 모르드게 이렇게 보통 추정해요. 다른 뜻일 수도 있지만 페르시아어 중에는 몰다케라는 단어가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해서 겸손하게 이름을 작은 사람 몰다케 이런 발음에서 모르드게가 나왔나?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하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자손이에요. 베냐민 지파이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이름이 있고 기스의 아들 시므이 다윗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의 손자로 나오죠.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 모르드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문에는 증손, 손자, 아들 이런 단어의 변화가 없이 똑같이 다 벤이에요. 벤. 근데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야 돼요. 벤 야일, 아버지 이름이 먼저 나오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증조부 기스, 조부 시므이, 아버지 야일 이런 순서로 증조 할아버지부터 나왔지만 원문에는 거꾸로 나와 있어요. 아버지 이름, 그래서 그냥 벤 야일, 벤 시므이, 벤 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후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조상들 중에 유명한 기스와 시므이를 넣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증조부, 조부, 아버지 이름일 수도 있고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들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사울 왕의 가문이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6절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왜 제가 이거 주의해야 되냐고 말하냐면 이게 나이가 안 맞기 때문이에요. 여고냐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주전 605년에 1차. 그 다음에 이 여고냐 왕은 여호야긴 왕인데요. 2차 포로고 세 번째는 이제 나라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할 때 586년 3차거든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고냐 왕은 2차 포로로 끌려갈 때예요. 이게 597년이에요. 597년이면 지금 왕비 뽑을 때는 483년에 잔치에 와우디가 폐회되었고 7년에 4년 후니까 479년이거든요. 이러면 모르드게가 끌려간 지 115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 모르드게가 포로로 끌려왔다고 해도 120살 가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거든요. 에스더는. 사촌 오빠보다 한 40살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한 80 할머니예요. 에스더도. 80 할머니 에스더가 왕후가 될 리는 없잖아요. 아리따운 처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왔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을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원문에는 모르드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왜 한글 성경을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왔다고 번역했는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원어에는 6절에 모르드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아쉐르라는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순서가 아버지 야일, 할아버지 시므이, 증조 할아버지
기스 이런 순서로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름 5절에 나온 것은 증조할아버지 기스예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아쉐르가 나왔고 6절이 이어져요. 그러면 기스로 봐야지 왜 모르드게로 봐요? 이때 모르드게 나이가 정말 여고냐 왕 때 엄마 뱃속에서 끌려와서도 117살인데 그럼 에스더가 80 할머니인데 왕비가 됐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스로 봐야 돼요. 증조할아버지가 여고냐와 함께 끌려왔고 그로부터 한 115년 이상 지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해야 맞죠. 왜 원문에 있지도 않은 모르드게를 한글 성경에 굳이 집어넣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하게 했냔 말이에요. 597년에 여호야킨 왕이 8살 때 끌려왔고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왔고 귀족들 7,000명이 끌려왔고 기술자 1,000명이 끌려왔고 이게 2차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끌려온 거거든요. 그러니 어쨌든 이때는 모르드게를 여러분 그냥 X표 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줄 긋고 기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관계대명사 아쉐르는. 원문에 없어요. 모르드게라는 말이 6절에는. 어쨌든 성경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이 틀린 것 같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80살 넘은 에스더를 처녀보다도 더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왕후가 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억지 부리면 안 돼요.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삼촌은 아비하일이라는 사람이고요. 하다사 에스더 곧 에스더는 부모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가 죽어서 사촌 오빠인 아버지 형제의 딸이니까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아버지처럼 자기 딸같이 에스더를 양육했다. 그런데 너무 예뻤다 하죠.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시간이 다 됐네요. 에스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요즘 전 매일 어제도 거의 밤새도록 에스더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읽으면 재미없어요. 하나하나 배경들을 살피고 꼼꼼히 읽다 보면 말씀이 너무 재밌고 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값진 하나님의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후보 400명의 처녀들이 전국에서 모였대요. 이제 자원에서 온 처녀들도 있겠지만 왕후가 되기 싫어서 갇혀 살아야 되고 부담스러우니까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억지로 끌려왔겠죠. 예쁘기 때문에. 근데 모든 도서 127도에 담당 관리들이 있었는데 이 일을 주관하는 관리들이 경쟁이잖아요. 자기가 추천한 처녀가 왕후가 되면 엄청난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일 잘한다고 그런 출세할 수 있는 기회일 테니까 엄청난 경쟁이 치열했겠죠. 그래서 자원에서 나 왕후 되겠다고 나서는 처녀들도 있었겠지만 또 억지로 내가 보낸 처녀가 낙점되면 관리로서는 최고의 영광이니까 그렇게 보낸 처녀들도 있었겠죠. 그런 처녀들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전국에서 4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때.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인데 에스더가 궁녀 주관하는 헤게의 신임을 받는 거예요. 헤게의 마음에 에스더가 출중하게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특별히 물론 티나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아래서는 특별 대우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유난히 마음에 들었던 헤게가 물품과 일용품이라고 번역된 건 특별 음식이에요. NIV 성경에 보면 푸드 포허예요. 그녀를 위한 음식들, 이걸 일용품이라고 번역했어요. 어쨌든 몸을 치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과 일용품 그리고 을에 주는 이때 추천된 처녀들에게는 7의 시녀들, 궁녀들을 주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7 궁녀를 에스더에게도 주는데 헤게 마음에 에스더가 드니까 특별히 유능한 궁녀들을 주었겠죠. 더 특별히 유능한 시녀들을 에스더에게 붙여주면서 아름다운 처소로 모든 것들을 좀 특혜를 베풀었을 것 같아요. 헤게는. 그때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67개 종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페르시아에. 어쨌든 혹시라도 유대 민족이라는 자기 출신이 페르시아 여인들 귀족 딸들도 있고 할 텐데 혹시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기 유대 민족이라는 게 언제 드러나도 드러나겠지만 먼저 왕의 마음에 든 후에 드러나는 건 상관없는데 민족적인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들기도 전에 민족의 문제가 이렇게 먼저 알릴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죠? 헤게를 통해서 지금 에스더가 특별히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청년들한테 늘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네 맘에 안 든다고 상사들 싫은 티 팍팍 내고 뭐 그만두면 되지. 회사 그만두더라도 좋게 그만둬야 된다. 성질 다 드러내고 그러면 진짜 못돼 처먹었구나. 근데 우리나라 땅도 좁잖아요. 다 연결돼요. 다시 안 볼 사람인 것 같지만 살다 보면 한 달이 건너면 또 다 알게 돼요. 가끔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후보로 되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와요. 그럼 제가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분 어때요? 혹시 아는 분이에요? 제가 모르는 분이면 모르는 분이네요. 기도할게요 하고 끊으면 되는데 아는데 별로인 분, 제가 볼 때 그러면 나쁘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결정되고 다 나중에 겪어보니 나쁜 목사였어. 근데 정중경 목사가 괜찮다고 했어. 그러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분한테 제가 또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꽤 자주 있어요. 꽤 자주. 이제 교회 담임 목사 선택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아는 목사인 저에게 장로님들이 전화하거나 원로 목사님들이 전화해서 묻는 거죠. 근데 우리 교단 이 바닥이 뻔해요. 뭐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요. 목사들이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참을 줄도 알고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니까 함부로 정죄하고 못된 성질 다 드러내고 밑바닥 다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헤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 돼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용히 나오면 되니까 그 교회에 굳이 그냥 인간관계 다 흐트러 놓고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 출신이라는 거 말하지 마라. 출신 성분이 걸림돌이 되기 전에 왕의 마음을 먼저 얻고 나서는 문제될 게 없겠지만 유다 민족이라는 것이 그러기도 전에 유다 민족이라는 게 혹시라도 걸림돌 된 게 이건 속이는 건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성품이나 태도나 인간관계를 잘해야죠. 가끔 좋은 목사님들 이렇게 물고 선교사님들 후보들 물으면 너무나 기쁘죠. 진짜 좋은 목사님입니다. 진짜 좋은 선교사님입니다. 제 말 듣고 선택한 분들 여러 명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래요? 망설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염려됐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보장한다고. 진짜 좋은 목사님이라고. 진짜 착한 선교사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후배들이 있으면 너무 좋죠. 저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래서 정말 해보니까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피드백도 좋고. 어디 가든지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좋은 관계예요. 목사들뿐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직장 상사가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어떤 선생님이든 어떤 직장 상사든 어떤 사람들이든 어디서 또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헤게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12달이 돼서 한 명씩 이제 왕과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밤에 저녁에 갔다가 아침에 나왔다. 이 14절은 왕과 잠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안 부르면 그걸로 그 처녀는 끝이에요. 그 다음 에스더 차례가 되었어요. 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크게 베풀고 세금을 면제했다라는 건 엄청난, 당시에는 세금이 무거운 짐인데 세금 면제하는 혜택도 일정 기간 베풀고 전국 127도에 에스더를 새로운 왕비로 뽑으면서 왕이 너무나 흡족하고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세금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베푸는 그러한 에스더의 왕후됨이 이루어지죠.